지난주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당할 때도 다르게, 음식을 먹을 때도 다르게, 오늘은 말씀의 제목처럼 물질을 쓰는 것, 사용하는 것도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2절 위에 보시면 소 제목에 11조 규례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11조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생각나는 그런 첫 인상이 있겠지만, 오늘 전체를 살펴볼 수 없지만 조금은 11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대화를 좀 설교를 해 가려고 합니다. 11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11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11조는 7년을 주기로 성경에 보시면 세 개의 각기 다른 11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에는 이 세 개의 11조가 그 정신과 의미를 다 포함해서 현대 교회에서는 그냥 하나의 11조로 우리가 총칭하고 있고요. 성경에는 세 개의 11조가 그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11조는 민수기 18장에 나와 있는 11조인데, 원래 화면이 뜨고 하면 여러분에게 좋을 텐데 유튜브로 화면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봐주시고, 민수기 18장 21절부터 22절 혹시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민수기 18장 21절부터 22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23절 말씀, 민수기 18장 23절.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되대의 영원한 율례라.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첫 번째 11조는 레위인을 위한 11조가 민수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배를 위한 11조입니다. 레위인은 특별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제사가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역할을 맡았고, 나머지 12지파가 레위 지파를 향해서 각기 11조를 내어서, 그러니까 예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배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 제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드려진 11조가 제1 11조, 첫 번째 11조입니다. 두 번째 11조는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3절, 우리 성경책 14장 23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11조를 나는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바친다고 생각했는데 이 11조를 내가 먹는구나. 그래서 두 번째 11조는 나를 위한 11조가 있습니다. 11조의 소산의 11조를 떼어 놓아서 그것을 내가 먹는 겁니다. 자, 24절에 너무 멀어서 그 소산을 가지고 갈 수 없는 사람들, 양이나 소나 처음 난 것, 23절에 있는 곡식, 포도주, 기름, 이거를 다 가지고 갈 수 없으면 25절에 돈으로 바꾸어서 그 돈을 싸가지고 성전에 가서 먹는 겁니다. 누구랑 먹느냐? 26절 보시면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러니까 가족들이 가서 자기 속한 모든 종들까지, 권속이라고 하면 그 자기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가서 26절에 돈 가지고 가면 원하는 것을 다 사서 고기도 사고 양도 사고 포도주도 사고 독주, 취할 수 있을 만큼의 도수 높은 술도 사고, 그래서
마음껏 먹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 두 번째 11조는 나를 위한 11조입니다. 꼭 11조를 우리가 교회에 바치고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만 생각하는데 오늘 두 번째 11조는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했는데 원래 드리다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은 떼어 놓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11조는 나의 목, 내 가족이 먹을 몫을 떼어 놓았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선택하신 그 성전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먹는 두 번째 이 11조, 나를 위한 11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위한 11조, 두 번째 나를 위한 11조, 세 번째 11조가 있는데 27절, 28절에 보시면 이웃을 위한 11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8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매 3년이 되면 3년마다 10분의 1을 내어서 성읍에 저축해서 29절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예, 말씀이 있죠. 이것은 이웃을 향한 11조입니다. 그래서 7년을 주기로 마지막 7년째에는 11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 해는 땅을 쉬기 때문에 11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해는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레위기 25장에 보시면 6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다른 때보다 3배의 소출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6년째 한번 먹고 7년째 땅을 쉬니까 그때도 먹게 해주시고 그 다음 돌아오는 8년째 새로운 1년이 되는 그때 땅에서 소산이 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새 해를 3년을 먹을 수 있는 소출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세계의 11조를 말씀해 주십니다. 가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해는 예배를 위한 11조를 드리고 또 첫 해는 나를 위한 11조를 내가 먹는 겁니다. 두 번째 해 2년째에도 예배를 위한 11조를 드리고 나를 위한 11조를 먹는 겁니다. 드리고 그러니까 나를 위한 11조를 떼어 놓아서 먹는 겁니다. 3년째는 어떻게 되느냐? 예배를 위한 11조 드리고 내가 먹어야 할 11조의 그 음식 대신에 3년째에는 이웃을 향한 11조를 드려서 다른 사람이 먹도록 하는 겁니다. 4년째는 다시 나를 위한 11조, 예배를 위한 11조. 5년째에는 또 나를 위한 11조, 예배를 위한 11조. 6년째에는 예배를 위한 11조, 그리고 내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11조를 드리게 해서 이렇게 6년, 그리고 7년째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조를 드리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세계의 11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이 세 개를 다 포함하고 있죠. 우리가 드리는 헌금 속에는 첫 번째 예배를 위한 11조, 예배를 돕는 제사장 레위인을 위한 11조처럼 우리가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나 또 우리 교역자들 또는 뭐 큰 교회는 이제 교회 직원들도 있고 또 교회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예배에 전념하고 또 예배가 잘 들어질 수 있도록 예배의 기능을 유지하고 또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11조가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죠. 때로는 교회 안에 예배를 돕는 분들을 훨씬 넘어서는 자발적인 헌신으로 인해서 11조의 금액이 풍성해지니까 후대에는 이 11조를 통해서 예배당, 성전에 보수한다든지 성전을 수리하는 그런 용도로도 11조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11조도 이 첫 번째 11조 예배의 11조가 그 안에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나를 위한 11조도 우리가 드리는 11조 안에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11조는 철저하게 기쁨이고 또 교제이고 즐거운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과 즐거워함. 26절 마지막에 보면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되게 기쁨의 자리. 이걸 현대에서는 이제 교제라고도 이야기하고 친교라고도 이야기하죠. 우리가 드리는 그런 헌금을 통해서 교회 안에 그런 기쁨의 자리들이 마련되죠. 뭐 주일날 점심 시간, 점심 식사도 마련되고, 뭐 교회 안에서 커피도 나누고, 교회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는 이런 것도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이 나를 위한 11조, 내가 교회 안에서 참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이 두 번째 나를 위한 11조의 그런 기능이 이제 포함이 됐죠. 세 번째, 이웃을 위한 11조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 속에서 이미 그 기능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보다 더 연약한 그런 교회를 돕고, 또 선교지에 또 물질을 보내고, 또 이 세상에 또 약한 그런 부분들에 또 그런 약자들을 위해서 물질을 흘려 보내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교회가 또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 세 가지 11조 제도가, 예배를 위한 11조, 나를 위한 11조, 또 이웃을 위한 11조가 그런 제도가 운영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런 형식은 다 사라졌지만 우리 안에서 11조 또는 헌금이라는 그런 전체의 그 이름 안에서 이 11조의 세 가지 11조의 그 기능들이 그 안에서 지금도 살아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첫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11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11조, 어떤 분은 이제 이런 표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11조는 축복의 통로다라는 그런 공식을 갖고 계신 분,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인데, 한번 띄워 주셔야 되는데 화면으로 보실 수 있는 분은 보시고, 또는 성경을 찾으실 분들은 찾아보시고, 말라기 3장 10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굉장히 엄청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해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는지 한번 나를 시험해 봐라.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11조는 축복의 통로다, 공식처럼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것은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말라기 3장의 시대에는 첫 번째 11조가 철저하게 사라졌던 시대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도 그랬고, 첫 번째 11조가 사라진, 예배를 위한 11조가 사라져서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성전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왜? 예배를 위해서 11조를 드려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사람들의 제사를 돕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11조를 가져오지 않으니까, 예배를 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예배가 중지되었어요. 성전의 제사가 멈췄던 시대가 말라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11조에 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첫 번째 11조를 드려라. 만약에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면 정말 너희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그 하늘의 복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정말 너희가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무너졌던 예배가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시작했을 때 너희가 경험할 그 하늘의 복,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복을 너희가 누리게 될 텐데, 그 예배의 회복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그 회복을 결단해야 된다는 말씀이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11조는 공식처럼 축복의 통로, 내가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이만한 복을 주신다고 하는 1대1 대응되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율법은 행위고 공로고 보상이지만, 그러나 복음의 시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죠.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시죠. 11조를 드리지 못했던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11조를 철저히 드렸던 바리새인의 기도를 외면하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보면 단순히 11조가 축복의 공식이다. 그래서 때로는 강단에서 여러분 11조 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참조 구절 말라기 3장 10절 이런 말씀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분명한 것은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은 맞지만 형식만 있는 11조는 결코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를 입기 어렵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또 하나 극단에 또 생각이 있습니다. 구약의 11조이고 신약에서는 11조가 없다. 신약에서는 11조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아보시고,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채, 이것은 식물입니다. 아주 작은 식물, 향료를 내는 이런 나무뿌리 근채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11조를 버려라, 없어졌다 하지 않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11조는 첫 번째 11조, 두 번째 11조, 세 번째 11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이것만이 11조가 아니라 나를 위한 11조도 있고 이웃을 향한 11조도 있었죠. 근데 다 버리지 말고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럼 예수님은 왜 11조를 좀 특별하게 강조하지 않으셨을까? 신약의 정신은 10의 1이 아니라 10의 10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10분의 1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삭개오는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5를 바쳤죠. 재산 절반을 내어놓았으니까. 관원,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께서 10분의 10을 요구하셨습니다.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오라. 이것이 세 번째 11조입니다. 우리의 11조, 이웃을 향한 11조를 너는 10의 11조가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너는 10의 10을 다 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극단, 11조는 축복의 통로다. 구약의 율법적, 구약적 그런 율법에 사로잡혀서 나의 삶과는 상관없이, 나의 신앙의 예배의 회복과는 상관없이 단순히 내가 11조를 드리는 행위만으로 내가 복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11조에 대해서 너무 터부시하면서 이 11조는 이미 다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신약 예수님 시대에는 10의 1이 아니라 10의 10으로 나의 삶을 고백하고 이웃을 향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11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큰 거부감을 갖거나 괜히, 아니면 너무 또 11조가 믿음의 본질인 것처럼 생각할 것 없이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슬픔도 다르게 살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다르게 살고, 물질도 다르게 생각하며 살아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11조 명칭이 조금 거부감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대로 나를 위한 11조, 또 이웃을 위한 11조의 그 정신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물질을 다르게, 세상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셨을까? 본론입니다. 이제 서론이 엄청 길었는데 본론은 짧습니다. 첫 번째, 나를 위한 11조를 드릴 때 오늘 성경에 보시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도록 합니다. 자, 23절, 신명기 14장 23절 뒷부분에 보시면 먹는 것은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먹고 23절 마지막에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러분, 먹으면서 누가 밥을 사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나를 위한 11조를 내가 드리러 가서 가족들끼리 다 식사하잖아요. 멀면 돈으로 바꿔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막 사서 먹는 거예요. 이 돈은 무조건 써야 되는 돈이에요. 이때처럼 배부르게 먹고 싶은 거, 평소에 돼지고기 먹다가 이때는 뭐 먹어야 돼요? 소고기 먹는 것이죠. 물론 유대인들이 돼지고기 먹지는 않았지만 우리 표현대로라면 소고기 먹고 막 이런 정말 비싼 거, 평소에 못 먹던 거 이때 다 자식들에게 마음껏 먹이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뭘 배웁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이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소산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아버지가 농업 기술이 좋아서 이렇게 큰 소산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땅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물질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물질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기술과 재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이 두 번째 11조, 나를 위한 11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정신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시면 다 부자일 때도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누리는 것이고, 내가 다 잃었을 때에도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나의 생명의 주인, 물질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나의 11조 안에 담겨져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바알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세라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들은 물질을 드릴 때 자기를 위한 11조를 자기가 먹으면서 나의 인생의 주인, 물질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간 것이죠. 세 번째 11조, 우리를 위한 11조, 이웃을 위한 11조를 드리면서 이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8절에 보시면 내 성읍에 저축합니다. 아까는 나를 위한 11조는 성전에 가서 먹었거든요. 근데 세 번째 11조는 안 가요. 이때는 성전에, 성읍에 둡니다. 성읍에, 자기 동네에 그 11조를. 그리고 누가 먹어요? 아까 수혜자가, 사회적 약자, 힘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먹는 거예요. 세 번째 11조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물질은 철저하게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움켜쥐죠. 그래서 태어날 때 꽉 움켜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펴도 턱 쥐고 아이들 계속. 어떤 사람은 힘든 세상 내가 굳세게 살리라 이래서 주먹 쥐고 태어난다는 사람도 있는데 인간의 탐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꽉 쥐고. 근데 돌아가실 때 보면 힘없이 손을 다 펴고 돌아가시죠. 주머니 없는 옷이 수의와 잠옷에만, 주머니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가죠. 그런데 오늘 세 번째 11조를 통해서 이웃을 향해 나누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웃을 향해 베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까운데 나눌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명으로, 지켜야 될 말씀으로 이 약속을 해 주고 계십니다. 나누라고. 그러고 보면 성경 곳곳에 이 신명기나 레위기, 민수기 계속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특별하게도 가난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아주 특별한, 아주 열심이신 분이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늘 보호해 주고 돌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오늘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과 함께 나의 성공을 나누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곡식을 이렇게 추수하다가 나달을 베다가 나락을 베다가 이게 떨어지면 줍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삭을 줍지 말라고. 왜? 땅 없는 사람들이 저녁에 와서 그것을 주워서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굳이 줍지 말라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하나 다 줍죠, 우리 인생이. 근데 하나님은 좀 헐겁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웃을 향해서 조금 흘리면 흘리는 대로 놔두라고 이야기하죠. 또 그뿐만 아니라 사방에 이 귀퉁이를, 모퉁이를 베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다 베는데 하나님은 베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나중에 좀 더 이 세 번째 11조에 대해서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퉁이의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요만했는데 나중에는 이만큼 커져요. 그래서 셋째 해에 드리는, 매 3년째 드리는 이웃을 향한 11조가 처음에 10분의 1이었다가 어떤 사람은 10분의 2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나눔으로 살아가는데 10분의 5를 그렇게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전 재산을 세 번째 11조로 다 내놓고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교회 다니든 다니지 않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이 세 번째 11조의 정신을 참 잘 실천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오늘 11조에 이렇게 점을 찍지 마시고 물질, 내가 가진 돈,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의 방향을 좀 바꾸어서 생각해 보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여러분이 지금 안락하게 누리고 있는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세상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 세상은 움켜쥐는데 나는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점이 물질에 대한 태도, 또 물질에 대한 쓰임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리하면 이것은 분명해요. 그리하면 세 번째 11조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나를 위한 11조에는 이런 말씀이 없는데, 이웃을 위한 11조, 세 번째 11조에는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네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 약속을 믿고 세상과 다르게 한번 살아보시죠.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며 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쓰지 않으면 다 누구 돈이냐면 은행 돈이고,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자식 돈입니다. 다 쓰고 가십시오. 다 쓰고. 은행 돈이에요, 은행 돈.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원들이 서로 성과급 잔치합니다. 내 돈 가지고. 그리고 내가 떠나고 내 자식들도 힘들여 벌지 않은 돈은 쉽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렵게 벌면 어렵게 쓰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어렵게 벌어서 쉽게 씁니다.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면 다 날아갈 것인데, 또 건강을, 내 인생에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내 물질도 다 그 건강, 그것 때문에 다 허비될 것인데, 젊었을 때는
돈 벌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고, 또 나이 들면 돈 버는 거 또 다 병원에 갖다 준다고 하듯이, 그런데 내게 있는 이 물질, 하나님이 주신 것, 내 귀에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전도서 말씀처럼 물 위에서 상류에서 먹을 것을 이렇게 띄워 보내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찼을 것이다. 어떻게 떠내려가는데 도로 찼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높은 상류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반드시 갚아 주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두 번째 11조, 세 번째 11조, 나를 향한 물질에 대한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때, 내가 두 번째 11조, 이 세 번째 11조,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웃을 향해 나눌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물질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렸습니다.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나의 성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이 11조의 정신을 기억하며 단순히 11조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위한 11조, 나를 위한 11조, 우리를 위한 11조, 이웃을 위한 11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물질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붙듭니다. 주님의 능력을 붙듭니다.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나누어주고 구워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 위에 내 인생을 세우고, 예수님 위에 내 가정을 세우고, 예수님 반석 위에 내 자녀를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물질 위에 가정을 세우거나 물질 위에 우리의 자녀를 세우는 어리석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에 예수님으로 세워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를 위한 11조를 드리고 예배를 위한 11조를 드리고 이웃을 위한 11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담는 헌금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세상과 나눌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성공, 내가 누리는 영광과 내가 누리는 그 부귀가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래서 이 세 번째 11조, 이웃을 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누고 베풀며 꾸어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범사에, 그리하면 범사에 네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리라 약속해 주신 말씀이 문자 그대로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오히려 열환을 위해 도로 찾게 해 주시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김으로 여호와께 구워드려서 그의 선행을 반드시 갚을 수 있는, 우리가 갚음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주 앞에 물질 드릴 때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신앙의 고백을 담게 하시고 이 물질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나를 위한 11조, 이웃을 위한 11조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주인이 누구인지,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 날마다 고백하며 또 나의 성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선물로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